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코너순교회 큐티의 말씀입니다.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을 찾아 헤매이다가 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납니다. 저도 사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복은 다른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이 물건이 아니에요. 그 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찾아 헤매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찾아서 거기에 복을 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지만 복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참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내 안에 중심에 모심으로 참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정말 나무가 다르게 보이고 하늘이 다르고 여러분들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몸은 암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냥 세상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체험한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낮아지면 깨달아 주세요. 겸손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거 아는 거 축복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거 아는 것이 축복이죠. 교만한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성경이 말씀한 대로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왔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나 자신의 죄를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것이 회개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주님의 죄 용서하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My Savior,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My Lord,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진정한 행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 시대의 아론이 누구예요? 이 시대의 아론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모두 이 시대의 아론과 그 아들들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를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저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편 109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대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축복하면 복이 나와 함께한다. 축복하는,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내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님, 빌보스 2장에서 보면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낳고 나던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그 겸손,
여러분들, 이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키시는다는 원뜻은 울타리를 쳐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울타리를 치시면 뭐예요? 악의 세력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 바로 이 소리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양은 울타리를 쳐주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리로부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욥기에도 나오죠. 욥기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부류예요? 사탄은 누구를 칭찬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칭찬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을 비웃으면 견디지 못해요. 그냥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해요.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나를 무시했어? 이게 술 취했을 때 술 취한 사람이 허는 얘기예요. 시원자매,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이게 술 취하면 나야, 나. 다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울타리로 두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지키심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얼마나 축복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재앙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지금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자기 동생을 시기질투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땅에 파묻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온갖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왔죠. 가인에게 어떤 외로움이 오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즉시 오는 게 뭐예요? 외로움과 고독이, 두려움이, 절망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너무나 두려워서 성을 쌓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울타리를 쌓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아들, 여러분들 에녹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울타리는 뭐예요? 자기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이 시대도 내 울타리가 내 자식, 내 가족 많잖아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가족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아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이 되고 마른 거예요. 울타리를 쳤는데, 보호하겠다고 그랬는데 에녹이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돈이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가인이에요. 근데 이 시대 가인같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간들은 여러 가지로 울타리를 만들어 보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The Lord is my rock,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목자이신 줄 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3,000명의 정예 군사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다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립니다. 목마릅니다.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고백이 있죠.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그런 환경에서 이것이 평화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지켜주심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이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면 얼굴을 사랑스러운 마음과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굴을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이 우리에게서 떨어지죠. 우리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콘서트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때 여기 엄마 아빠들이 그 스마트폰 들고 그냥 수십 명이 서가지고 이러는데 가만히 저는 그분들을 봐요. 자기 아이밖에 안 봐. 절대 다른 아이들을 가끔 아이고 이거 저지 다른 아이도 좀 봐야지 하고 가끔 보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아이만 쳐다보면서 별로 잘도 못하는데 잘한다 하면서 그냥 좋아하는 그 모습. 이게 엄마 아빠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지를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이나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굴을 들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설교할 때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듣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전화기로 여러분들 이것저것 서치한다든지 자꾸 딴 곳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얼굴을 드셔서 나를 보기를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다고 하지 않고 비추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어둠을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밝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번째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얼굴을 향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때요? 자꾸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나는 선물 받을 때 찌꺼기 받으면 난 싫어요. 싸고 비싸고 관계없어요. 찌꺼기 받는 거 아주 싫어요. 진실되지 않은 선물 난 아주 싫어요. 마음이 담긴 그 선물을 서로들 주고받는 것을 전 좋아해요. 그것은 비싸고 싸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선물에 진심이 있는가, 정성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찌꺼기는 아주 싫어요. 주님이 그러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조건 없이 자꾸 베풀고 싶어요. 사랑하게 되면.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 은혜다 그럽니다. 이것을 은혜다 그래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 사랑으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원어의 뜻은
긍휼히 여긴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모든 서신서를 기록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Amazing Grace.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또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 바로 그 은혜로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은혜로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자에게 주세요. 낮아진 자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이 마음이 향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 얼굴이 향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알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기에게는 의가,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자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은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단비같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올해 풍성히 이 한 주 받으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사업이 망하도 흥하여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여러분들 이거와 관계없는 거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잖아요. 배 안에서. 이게 평강입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강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참 평화는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 평강은 이렇게 해결해도 됩니다. 천국은 이 소리입니다. 이 평화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평화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편안하다 그럽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어요. 잘 되고 있어요. 아주 평안해요. 이게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역경 가운데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환난이, 고난이, 핍박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평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평안은 아무 문제 없을 때, 잘 될 때 지금 평안하네요. 그러나 속은 평안입니까?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과 목마름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믿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지 않으면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들 참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평강의 복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 여호와는 내게 그랬어요. 개인입니다.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너희들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수입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로 하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어디에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17장이 생각나고 에베소서 4장이 생각나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여러 가지가 쭉 나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가 된 걸 힘써 잡아 지킬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참 교회가 이렇게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는 걸 굳게 잡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큐티로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로 하나가 된 걸 굳게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지켜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평강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고의 인기를 누려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나띵해요. 그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술하고 담배를 떠나지 못하고 마약을 떠나지 못하고 도박을 떠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강을 다른 데서 찾은 거예요.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마음에 평강이 없으신 분들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정말 지금 마음에 평강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이에요. 전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주 얘기하지만 당신은 1년 반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에겐 두려움이 오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저에게 툭 들어온 생각은 그래? 그러면 1년 반을 나는 100년처럼 살아야지. 이것이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저에게 어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마귀가 암이라는 것 때문에, 급성암이라는 것 때문에, 악성이라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뺏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난 치지 않은 거예요. 암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참 평안은 뺏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신 평화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페이 집사도 저렇게 목발을 짚고 온 거예요. 지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 누워있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와서 여기 앉아만 있어도 되는데 올라서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주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이거 보고 은혜 못 받았어요? 난 은혜 받았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사건이 생겼는데 난 은혜 받았어요. 저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셔.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도전이야. 주의 도전을 주고 축복을 주, 이게 축복을 주는 거야. 이거죠. 예수님이 second, third, fourth를 밀려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항상 중심 첫째가 되셔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인이라고 하지만 항상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니었어요. 그 축복 아니에요. 거기서는 참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병 걸리면 병에 두려울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 없어서 두려울 거예요. 두려움에 떨다가 이 땅을 떠나는 바보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두려워해도 나중에 보니까 다 먹고 살았는데. 그래 안 그래? 그래 앤드류 형제. 그렇지 않아요. 예. 다 먹고 살았잖아 우리. 그죠? 예. 한때 힘들 때 있었지 앤드류 형제. 예. 정말 힘들 때. 예. 그때도 잘 살았잖아. 지금 돈 잘 벌잖아. 지금도 잘 살잖아. 예. 그렇잖아요. 난 잘 벌으니까 너무 좋아. 예. 막 내가 행복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얻어먹은 거 별로 없어. 예. 그지? 그런데도 좋아. 예. 정말 그래도 얻어먹었다. 예. 마음으로 사줬다. 나 밥 사줬다. 그래. 예. 그래. 사줬나? 안 사줬다. 사줬.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많이 안 사준 모양이다. 예. 그게 세상이야. 그죠? 우리 살았어요. 그죠? 예. 이번 태원 형제 이제 고기 하는 중고등부 같이 가서 사역 잘하고 오세요. 예. 좋은 시간 갖고 오세요. 축복을 나눠주고 오세요. 예. 기쁨을 나눠주고 오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진짜 믿는 자들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게 평안해요.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악인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떨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안정된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내 노력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살아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코너스톤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업하세요. 하나님과 동업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한다는 게 뭐예요? 제스펜이에요. Jesus Christ and Penny. 펜이 하나와 예수와 동업한 회사가 백화점 제스펜이에요. 지금은 엉망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화점이었어요. 쓰임받았어요. 이것을 하나님과 동업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사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 이 소리죠. 우리의 삶 이런 삶을 사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이 되도록 하세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축복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주일 예배가 끝날 때 베네딕션 마지막 축도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14절로 하는 거예요. 그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바로 이것이 어디서 왔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6장 22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 말씀을 암송해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부부간에 서로들 이렇게 축복하세요.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부유한 삶을 사는 우리 코너스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코너스톤, 내 주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